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마지막 지점에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생을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하고 아니면 내가 태어날 시기를 선택하고 절대로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뭘 해도 그냥 태어났어요. 불가항력적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내 자의대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태어났으니까 이제 주어진 생을 살아갈 뿐이에요. 우리는 자유 얘기하고 많은 선택을 얘기하지만은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많은 자유, 그렇게 많은 선택 별로 없어요. 그렇게 작은 자유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렇게 작은 범위 내에서 선택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죽는 것도 그래요. 내가 죽고 싶을 때 죽는 사람 있어요? 이제 살아야겠다, 좀 더 살아야겠다. 이거 없어요, 사실은. 내가 선택하지 못해요. 물론 비단 자살자도 있겠죠. 근데 자살도 아무나 하나 자살해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또한 내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돼요. 이제는 죽겠구나, 끝이구나. 근데 또 살아있어. 어떤 사람은 이제 살았다 하면 좀 이따 또 죽어. 이게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게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린 이것을 자꾸 까먹고 살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내가 자유롭고 뭔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첫 단추를 잘 끼야 된다. 그래서 출발이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죠.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살아와서 이 시점에 보니까 이제는 첫 단추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종착점,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죠. 얼떨결에 살아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태어났으니까 살아갔어. 얼떨결. 근데 내가 살아서 내 의식대로 내 어떤 자유 선택, 그게 극히 일부지만은 그래도 마감하는 일.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인생은 이렇게 시작됐으니까. 지금 살아왔어. 근데 과거 묻지 마, 이제. 잘났느니 못났느니 뭐 어쨌느니 나는 어떻게 태어났니 뭐 이거 묻지 말고 인간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시점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정신 차리고 마감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차피 그렇게 왔으니까 이제 정신 차려라. 마감 잘해라. 종착지 곧 온다. 어떻게 도착할 걸, 어떻게 착지할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 저는 정말 어떻게 살았던지 마지막 종착지를 참 잘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성경에 딱 찾아본다면 바로 이런 사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 강도 정도 되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십자가 정도 되면 그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알잖아요. 근데 마지막 착지점, 종착역, 마지막 꼬린집사 기가 막히게 했잖아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오늘 나와 함께 가겠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착지예요, 이거. 참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진짜 잘 살아왔는데 마지막 종착지를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숲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참 우리의 마지막 숙제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마지막 숙제가 뭐냐? 종말을 제대로 하는 거야. 이게 인생의 마지막 숙제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숙제죠. 근데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냥 사는 거지. 사실 바보예요. 참 인간이 얼마나 바보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상식을 참 소중히 여겨요. 상식이지. 그거 다 알아. 근데 실천하지 않아. 믿지를 않아. 아는 거하고
자기가 실천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아는 거하고 믿는 것도 다른 거예요. 죽음에 대한 상식 세 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람 죽는다. 상식이지. 몰라요? 죽어요. 근데 두 번째 상식,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엄청나게 큰 상식이에요. 이건 말도, 그렇죠. 어떻게, 그렇잖아요. 근데 첫 번째, 이것을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 그러면서 내일이라면 나는 아직 이렇게 살아가요. 그냥 사람이. 퀴즈 하나 낼게요. 퀴즈라고 볼 수 있나? 죽음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 올해 2021년도 4월 15일 날 논산에서 큰일이 한번 일어났어요. 뉴스에도 나온 일이야. 어떤 일일까요? 지났죠? 힌트. 논산 탑정저수지. 건양대 학생 5명 익사. 사고가 있었어요. 얼마 안 됐죠? 우리 까먹고 있어. 6개월 좀 지났는데. 같은 학과 2학년, 같은 학과 4학년 선후배 사이. 이들은 중간고사 기간이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누가 제안했겠죠. 야, 우리 바람 쐬러 가자. 그래서 그 학교에 있는 공유차랑 카쉐어링이라고 좀 렌트하고 좀 달라요. 이건 시간제로 요금받으니까 1시간, 2시간 끌을 수 있으니까 저렴하죠. 그걸 빌렸어요. 타고 나갔어요. 죽었어. 사고 난 거 아무도 몰랐어. 그 당시에는. 아침에 그 인근 주민이 앞에 나왔다가 가드레일이 부서지고 물에 범버 조각이 붕붕 떠 있는 거야. 오, 이상하다? 왜 이러지? 아무도 없고. 일단 의심쩍고 불안하고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해요. 119에서 왔어요. 분명 뭐가 빠졌다. 그래가지고 잠수사 30명을 동원해요. 그 일대를 수색해요. 거기서 남학생 2명을 찾아요. 그러고 차가 물에 들어갔던 걸 알고 크레인을 동원해서 15m 물속에서 딱 꺼내놓고 그 안에 보니까 여학생 3명이 고스란히 죽어 있어요. 5명이었다는 거죠. 경찰이 조사해요. 어떻게 된 거냐? 음주운전 아니다. 무면허도 아니다. 인근 카페에 찍힌 CCTV 조사하고 길거리에 있는 CCTV 다 조사하니까 내용은 그래요. 차 빌린 시각이 자정 12시, 밤 12시 21분. 사고 난 시각이 12시 26분. 딱 6분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딱 타고 와서 가다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뭐 지금 운전 미숙으로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브레이크 충분히 밟으셨다는 거야. 근데 희한하게 죽었다는 거야. 딱 6분 만에 그냥 가버린 거야. 누가 알았겠어, 이 사람이. 아무도 몰라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이게. 휙! 5명이 한꺼번에 죽을 수가 있어요. 하루에 몇 명 죽을까요? 교통사고로? 하루에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인구 10만 명당 8명이 죽는데 1년에 평균 3,300명 죽는데요. 많이 줄었대요. 그것도 한 5천 명대 했다가 그전에는. 그러니까 차 사고 나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럼 나 차 운전 안 해. 나 차도 안 타. 여러분 그것도 실수하는 거야. 보행자가 그중에 35%래. 교통사고 중에. 3분의 1 이상은 다 그냥 차 안 타고 나가서 죽는 사람도 있대요. 3분의 1이래. 이것은 비단 사건 사고가 많지만 이것은 뭐야? 차 사고만 얘기하는 교통사고만 얘기하는 거. 얼마나 사고가 많겠어요. 언제라도 어떤 것으로 나에게 사고가 온다는 거야. 인간은. 사실 매일마다 아예 오늘 무사하겠지. 바보 같은 생각이야. 나는 절대로 사고 안 당하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 오늘 잃을 수 있다. 오늘 내게 닥칠 수 있다. 이게 상식이고
이게 우리의 의식이 되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어요. 멀지 않아 내가 죽을 것을 예상해요. 직감하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디모데후서를 쓰게 된 거죠.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세상 하직할 때가 왔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죠. 떠난다는 것이 헬라어로 아날루시스라는 용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동물에게 이게 소나 말에게 멍에를 씌잖아요. 멍에를 씌고 저녁에 어떻게 일 끝나면 멍에를 벗는 것. 그걸 아날루시스라고 해요. 멍에를 벗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장소를 옮기잖아. 천막치고. 베두인주의랄지 몽골의 텐트 사람들. 거기서 나온 용어가 뭐냐면 텐트에 끈을 푼다는 뜻이야. 이게 아날루시고, 세 번째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배가 한 곳에 정작했다 이제 출항을 하려는데 묶여 있잖아요. 그 줄을 푼다는 뜻이에요. 이게 죽음이라는 게 그런 뜻으로 이제 그들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뭔가 풀리는 거야. 이생 것이 풀려 나가는 것. 그게 딴 데로 가는 것.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이생의 줄을 끊는 것이다. 인생의 멍에를 벗는 것이다. 아니면 이제 새로운 길로 이제 이 세상의 끈을 풀어서 새로운 길로 항해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인생관, 죽음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비유로 인생을 설명할까요, 여러분들은? 요즘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생에 대한 설명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연기에 갔다고 쭉 빨아서 훅 하니까 담배 연기 보여요? 근데 좀 있다가 어떻게? 싹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담배 연기 같다. 인생은 오늘 요즘 가을이니까 낙엽과 같다. 낙엽 보면서 이게 인생이구나. 달려있다가 뚝 떨어지는구나. 아니면 이력편주 조그만한 조각바에 의지하면서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와 같구나.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생을 뭘로 표현했어요? 아침에 보이는 안개 같다. 아침에 안개가 꽉 꼈지만 해 뜨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런 인생을 안개와 같다. 어떤 사람 방랑자, 나그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화무 11홍이다. 아무리 붉은 꽃도 열을 못 간다. 이게 인생이다. 이게 다 종합하고 어떻게 이것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 단어예요. 인생은 잠깐이고 참 허무하더라.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오늘 바울은 자기의 인생관을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는 내 인생은 전제와 같다. 첫 번째, 여기 6절에 나오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또 나는 싸우는 군인과 같다. 세 번째는 나는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경주자와 같다. 이 세 가지로 자기 인생을 싹 표현했어요. 전제, 군인, 경주자. 이 전제라는 것은 설명하자면 부어드리는 제사죠. 구약에 보면 제사가 있잖아요. 이거 헷갈려요, 많이. 거기서는 이제 나누려면요,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민수기 이렇게 보면 제사 종류와 제사 드리는 방법하고 구분이 되는데 이게 잘 못 써요. 그래서 이게 그거고 저게 저거 같아요. 정확하게 제사 종류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제사 방법은 한 4-5가지가 있어요, 보통. 제사 방법 중에 하나야, 전제가. 제사 방법이 요제라고 해서 흔드는 것. 주로 농산물 아니면 전리품, 보석류 이런 것을 흔드는 요제로 드리고, 화제는 뭐예요? 불에 태워서 없애는 거고, 거제는 번쩍 드는 거고, 이건 전리품 11조 이런 것은 거제를 그 당시에 드렸고, 전제, 이 전제라는 것은 나왔지만 스펜도라는 얘기인데요. 스펜도마, 오늘은 스펜도마를 하는데 수동태로 나왔어요. 뭐가냐면 부어졌다는 얘기야. 수동형으로. 자동사로 내가 부은 게 아니라 부어졌다. 그런 얘기인데요. 구약에 보면 제물과 함께 피와 포도주를 같이 부어드리는 거야. 짐승을 잡으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제물에다 같이 부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전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신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는 나의 생명을 부어드리는 전제와 같은 삶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예. 사실 이게 뭘 부을까요? 좀 더 깊숙하게 해석하면 그런 거죠. 우리 인간에서 가장 고귀한 액체 세 가지 뭐? 눈물, 피, 땀이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명이거든요, 이게. 나의 정성, 노력, 모든 거. 소중한 액체를 내가 일생 살면서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 강의였어요. 여러분, 재물도 그냥 재물이겠어요? 엄격한 재물 있잖아요. 재물도 그냥 다 같은 재물이 아니까. 첫 번째, 재물이 일단 깨끗해야 된다. 흠이 있으면 안 된다. 두 번째, 재물은 살아있는 것이어야 된다. 죽어서 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재물은 살아있는 것을 제단 앞에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 뜻은 뭐예요? 재물은요, 고깃덩어리 드리는 게 아니라 살 드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생명을 드린다는 뜻이야. 네 번째, 마지막 중요한 이거죠. 재물은 재물은 대신 죽는다는 그 뜻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뭘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소라든지 양염소를 데려왔어요. 그걸 쳐요. 죽여요. 근데요,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거기에 이입이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재물을 드리지만 누가 죽는 거야? 양이 죽지만은 내가 죽는다는 마음으로 드려야지야 진짜 재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재물에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자신은 재물로 드려드리는데 나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뭐야?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드려지는 존재로 살았다. 이런 의미를 여기에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뭘 위해서 살아간가요?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건 재물이 아니에요. 진정한 재물은 내가 일생 가운데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남을 위해서 드려질 때 그게 나는 재물로 살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내가 주님 앞에 재물이 된 것은 난 특권이다. 이건 영광이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살다니. 빌립보서 2장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여기서 행복을 찾아야 했어요. 네. 내가 어떤 때 행복할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행복이 있겠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게 아니더라. 내가 하나님과 내가 성도를 위해서 내가 전제로 부어질 때 그때 가장 행복했노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베풀며 얼마나 드려지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냥 내 유익만 위해서 나만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동물과 다름이 없죠. 동물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나 외에 내가 아닌 순수하게 남을 위하여서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우리 스스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아인슈타인 박사 있잖아요. 아인슈타인 박사. 인생 성공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도 많이 생겼고 평생 그들도 따라다녔고 늘 아인슈타인 박사를 귀한 분이라고 생각했고 그분의 뭐 인격이랄지 성품 제자들이 많이 본받으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늘 부러워한 거야, 자기 스승을. 그래서 제자들이 어느 날 이렇게 물었대요. 선생님 이렇게 성공하고 참 훌륭한데 그 인생의 비결이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그거 성공이란 말이야. 알파벳에 X, Y, Z야. 끄트머리 딱 해. X가 뭐예요? 그랬더니 말을 적게 해. 말을 적게 하라고. 말이 많으면 실수 많고 말 많은 사람 치고 실수 없는 사람 없다고. 말을 적게 하라고. 과학자는 성과와 결과로 말을 해야지 그냥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말을 적게 하라고. 성공하려면. 두 번째,
생활을 즐기라고. 직장 생활하든지 뭘 하든지 그걸 즐기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지, 그거 못 즐기면 그건 지옥이야. 직장 생활하면서 돌아오면 가족들 괴롭히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 멍청한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하죠. 네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고. 이거 바보예요, 이건. 황당한 사람이죠.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즐겼어요. 일이 잘 되냐 못 되냐 아니고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 즐겼어요. 이 안에서. 뭘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즐겼다는 얘기죠. 세 번째 Z는 제발 여유를 가져라. 한가한 시간을 너를 위해서 남겨놔라. 이리 얘기를 하는 거죠. 정신 못 차리게 일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없어요. 제발 여유를 가져라. 요즘 워라밸이라 하잖아요. 일과 삶의 균형을 가져라. 이거 1970년대 유럽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벌써. 이제 우리나라 수입돼서 좀 나오죠. 이런 삶을 살아라는 거야. 말 줄여라. 인생 생활을 하고 있는 일 즐거워해라. 그리고 여유를 좀 가져라. 이 세 가지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 도저히 상황이 안 되는데요. 상황이 안 되더라도 해야 돼요. 누구는 그렇게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되나요? 자기 거 자기가 만드는 거죠. 조그마한 자유, 극히 일부분의 선택이 그거 하라는 거야. 제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도다. 죽을 시간이 됐구나.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인생각 뭐냐? 죽은 가는 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살았다.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군인처럼 살았구나. 근데 싸우되 어떤 싸움을 살았다? 선한 싸움을 살았다.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았다. 군인 정신이 뭐예요 도대체? 언제나 긴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정신 차리라고, 깨어라고, 근신하라고. 이게 바로 이게 군인 정신이거든요. 긴장하라,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라. 참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한다. 시간 나면 신앙생활을 안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힘들어요. 사실 신앙생활하기.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면 1순위로 정해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는. 제가 얘기했지만 이건 싸움이요. 신앙생활이. 여러분은 뭐 일상생활에 가서 그것도 인생의 싸움이라고 세상 싸움이라고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은 더 큰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더 붙으니까. 이게 신앙생활 굳게 먹어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게 될 일이 아니야. 이건 아주 각오해야 돼요. 목회도 이게 각오하고 와야지. 솔직히 얘기로 이게 세상이라면 저 벌써 때려쳤어. 다른 일 하지. 근데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이것은 어떤 업적, 과오 이게 아니라 의미잖아. 버텨야 돼. 누군가는 버텨야 돼. 살리려면. 군인 정신은 그런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다. 고대 전쟁 영화 요즘 많이 보죠. 여러분 뭐 300이라는 영화, 트로이, 글래디에이터, 그 다음에 킹덤 오브 헤븐이죠. 그거 딱 보면 제가 느낌이 딱 와요. 야, 옛날에 진짜 군인들 절대 복종했다는 생각을 딱 들어요. 거기 보면 그 대장한테 절대 복종하잖아. 막 목숨 걸잖아요. 그냥 하루만 그냥 다 목숨 걸고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군인을 알았잖아. 그 당시 시대 사람이니까 목숨을 건 절대 복종 이 생각을 하며 살아. 절대 순종 주님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선한 싸움을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 지금 있냐면 이런 거예요. 대장자신 예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승리를 확신하면서 싸웠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었고 죽음관이었어요. 멋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보니까 오늘 경주자의 삶을 살았다 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경주자의 첫 번째 원칙은 뭐예요? 꼬린 지점을 안다는 거야. 목표 지점을 정확히 알아요. 향방 없이 안 달리잖아. 그죠? 내가 여러분 달리기 한다면 저게 어디가 끝인지 알고 달리잖아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끝이 정확하게 어딘가. 무조건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향방 없이, 방향 없이 달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정확하게 목표, 방향을 알아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내가 마지막 꼬리는 지점, 마지막 도착할 지점을 알고 사는 거야. 결국 그리스도는 뭐야? 하나님 나라를 목표를 두고 머리에 두고 모든 무엇을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딱 두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아니고. 네, 마지막 종착점이 어딘가. 그걸 분명 의식하고 사는 사람,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먹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비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컨트롤이 되지만 안 된다는 거죠. 운동선수가 그런 거 아니에요. 법대로 하잖아요. 먼저 반칙 쓰면 안 되잖아요. 실격이잖아요. 두 번째는 운동선수처럼 자기 컨트롤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 관리하지 못하면 운동선수 못해요. 가끔가다 그 조절 못해서 중간에 탈락한 사람들 많잖아요. 진짜 운동선수들은요, 가릴 거 다 가려요. 피트니스 선수들 뭐 가끔 나오는데 걔네들 뭐 맨날 풀만 먹고 닭가슴살 먹고 아우 징그러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절제하더라고요. 그 좋아하는 술도 다 끊어버려요. 시합 때. 아, 대단하더라고요. 자기 절제를 했다는 거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딱 얘기하잖아요. 정말 절제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경주자의 삶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런 얘기죠. 믿음을 지켰다는 거.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 어떤 뜻으로 이해하세요? 저는 믿음을 지켰다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생각들 해요. 예수님께 의리를 지켰다. 아니, 맨날 사람 사이에 의리만 얘기하나요? 하나님과 의리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 의리를 얘기하잖아요. 너 의리 있는 님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의리 막 얘기하잖아요. 진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옆에 의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리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난 믿음이라고 확 와닿았어요. 느낌이. 맞다. 내 입장에서는 이게 의리였구나. 예. 지금 거의 나 떠날 시간이 갖고 왔어요. 결승점이 보여요. 딱 보니까 거기에 면류관이 보여. 꼬린지 집에 있는 면류관을 바라보며 있으면서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본인은 감옥에 있어요. 이제 곧 순교할 거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앞에 있는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말하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의 인생관이었고 이게 바울의 죽음감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하나를 하다가 한 번 더 하고 싶었어요. 참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예화가 진짜 마음에 와닿아요. 늘 어떤 성자가 예수님의 영접을 받아서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있었어요. 천국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문 앞에서 자신의 생을 쭉 봐요. 어떻게 걸었나 순식간에 다 보여요. 참 모든 사람들이 험준한 생활을 살아왔어. 하루하루가 참 힘들어. 자세히 보니 내가 걷고 있는 줄 알았더니 두 사람이 걷고 있는 거야.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혼자 이렇게 살아왔는데 팔자취가 두 줄이 딱 난 거야, 양옆에.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나는 알겠는데 저 사람 저 누구예요? 같이 있던데. 그랬더니 아, 내가 너와 동행했어. 너 안 보였지? 내가 너와 걷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었구나. 왜 내가 그걸 몰랐을까?
그러고 나서 어떤 시점에 보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고비 때가 있잖아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렇게 막 진짜 힘들 때가 가장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힘들 때 보니까 내 발자국이 하나요. 그때는 나 혼자였어. 그때는 이 사람이 이성자가 이제 의외했죠. 화가 좀 났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주님도 같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나 혼자 버려두고 주님 그냥 나를 바라보고 계시냐고 막 뭐라겠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 얻고 갔어. 아예 그때는 내가 얻고 갔다 너. 동행한 게 아니라 얻고 갔다는 거야.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를 얘기하지만은 뭐가 성공이에요? 뭐가 실패예요? 마지막 꼬린 지점. 마지막 독자점.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내가 어떤 재물이 되느냐? 내가 어떤 산재물로 주님 앞에 서느냐? 내가 군사였다면 군사라면 얼마나 충성해 그 의리를 지켰느냐? 내가 경주자라면 내가 얼마나 절제했고 최선을 다했는가? 아마 이거겠죠. 내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심판입니까? 아니면 상급입니까? 징계입니까? 아니면 면류관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딱 얘기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라.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의미 있는 삶이겠어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